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고 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빌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혁명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예수님, 오늘 첫 새벽 이 시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제일 가치 있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미사 후에 출근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자녀들, 또 남편분, 또 아내분 출근 준비 도와드릴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5분은 보통 우리가 그냥 오전 오후 시간 1시간에 버금가는 시간이죠. 버스를 놓치면 출근도 늦을 수도 있고 또 그 5분 사이로 교통량이 굉장히 증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또 그 겸손함에 하느님께서도 충분히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목 이상의 또 은총을 또 내려주시기를 또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셨는데 우리가 하나 궁금증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전등하시는데 유다 이스카리옷이 당신을 배신할 것을 모르셨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선택하고 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세상이나 유혹의 곁을 내주게 되면 하느님조차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로 오실 보호자 신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함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사제로 서품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저희와 함께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미사를 함께 저희와 함께 봉헌을 하지만 또 누구 하나 집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교육을 받고 또 교회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자질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뽑으셨던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개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면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뭐냐 하면 어부죠.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필립보가 어부입니다. 물론 이제 갈릴레아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동해, 서해, 남해처럼 막 태풍이 오고 풍랑이 몰아치면 파고가 높고 이런 곳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기도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어부 저는 전혀 체험해보지도 못했고 그냥 TV나 책을 통해서 본 게 다지만 그래도 감히 짐작한데 이 자연에 순응하고 살려고 하면 겸손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파고가 높고 풍랑이 일 때 당연히 그때는 고기 잡기가 잘 될 수도 있겠죠.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동이 많을 테니까. 근데 그때 바다에 나가면 목숨을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물을 던져도 안 될 때도 있죠. 또 반면에 많이 잡힌다고 해서 욕심을 내면 또 안 되겠죠. 항구에 들어올 시간에는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자들의 면면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했던 덕목이 바로 겸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있는 수도원에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저희도 신학교를 보내니까 그렇게 나름의 경험을 보면 어떤 기술이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지만 언젠가는 그게 되더라고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는 못 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타게 되듯이 그러한 방법론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인성에 관한 것들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들도 그러한 점이 좀 더 요즘 들어서 부각되지 않는가. 요즘 모든 것들이 다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인사 담당관이라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지원자들이 다 이제는 다 비슷비슷하죠. 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 점수도 어느 정도 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럼 과연 그들 안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와 오래 있고 또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고 싶겠죠, 당연히. 제가 예전에 사제 성화의 날이었는지 정확하게 어떤 날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신부님에 관한 어떤 기념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왜 서울교구에 손희성 주기님이 쓰신 글을 제가 조금 더 가미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또 사골 우려먹듯이 또 우려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손희성 주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그 후배 새로운 사제들에 대해서 당부 말씀이죠. 한국의 여러 가지 직업군 중에 사제와 가장 비슷한 또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직업이 가장 비슷한 게 뭐냐 하면 당신이 생각하셨을 때 버스 기사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는 정류장에 버스를 타려고 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맞죠? 누구든지 그 버스에서 당연히 그 버스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버스죠. 근데 그 버스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고 그 버스를 타려고 하면 누구든지 다 태워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버스에는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또 혹은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돌보는 역할이 그 버스 기사 또 사제의 역할이죠. 또 반면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자기가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스포츠카나 또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자가용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해주신 노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가 차가 막힌다고 짜증을 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이 길로 가면 더 편하다고 해서 이 길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버스는 딱 정해진 노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버스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늘 혼자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끝으로 버스 기사는 외롭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본인이 그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때까지 혼자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힘들어도 외로워도 또 때로는 주치자가 자기를 때려도 누구에게 그 자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가지고 자주 이제 때로 나태해질 거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 주교님이 쓰신 글을 저도 가끔 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정해진 길만 가면 신부님들이 무탈하시겠죠. 사실은 그죠. 정해진 길만 가시면 또 차가 망가지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본다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12사도를 뽑으실 때 정말 어떤 점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는지 저는 이제 겸손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보면 아닌데 나는 다른 걸로 뽑았대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겸손 같습니다. 본인이 맡은 일, 사실 뭐 버스 기사분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가 굉장히 무시당하죠. 주치자들한테 폭행도 당하고 또 뭐 도로에서도 때로는 뭐 당신도 물론 그분도 뭐 승용차들을 위협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가 하는 일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 운행을 하면 그 버스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목자가 자칫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겸손의 덕목이 사도를 뽑을 때 또 혹은 또 저는 앞으로 저와 함께 살 후배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 점이 제일 중요한지가 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당연히 겸손은 내 마음에 어떠한 것들, 어둠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역할이겠죠. 당연히 겸손한 사람한테 과연 누가 숟가락질하고 그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데. 그래서 겸손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가장 큰 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여러분들의 겸손한 마음 안에 은총이 가득하시길 청합니다. 아멘.